야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9면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모래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교수님과 학장님은 엘리사였고 무명의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학교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건물이 너무 비좁은 겁니다. 그 중에 한 지혜로운 제자가 엘리사에게 제안을 했어요. 선지자님, 이곳은 이제 제자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있으니 공간이 다 모이기에 좁습니다. 흔히 나무를 베고 새로 건축하기에 용이한 요단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께서 그래, 네 생각이 좋구나, 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지혜로운 한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학교를 세우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한데 선생님이 가셔서 부족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셔야 할 필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우리끼리만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강권에 못 이겨 그래 같이 가자. 한 생도가 도끼를 들고 쇠도끼로 나무를 베어 쿵쿵 밑동을 찍는데 갑자기 그냥 이 쇠도끼 머리가 푹 빠져가지고 나무 옆에 있는 웅덩이에 붕둥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 선생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주라. 엘리사 선지자의 손이 나뭇가지가 하나, 어떤 나뭇가지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걸로 기다란 막대기를 삼아서 웅덩이에 빠져있는 쇠도끼를 휘집고 찾아 건진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데 그 나뭇가지를 웅덩이에 퉁 던졌어요. 그러니까 쇠도끼가 떴어요. 그래서 도끼질을 하다 쇠도끼 머리를 잇는 사람에게 떠여 있는 쇠도끼를 집어라. 그래서 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를 최초로 수신했던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또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이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토록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연합하시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본문 속에 등장한 사람들은 엘리사 외에는 모두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엘리사 외에는 그 많은 학생들, 남의 집에서 쇠도끼를 빌려온 헌신적인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공로, 자기 헌신의 목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1절에는 이 사람들을 이런 수식으로 설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히브리어의 제자란 말은 아들이란 단어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선생을 따른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부자지간만큼 친밀하게 교제했단 말이에요. 6절은 의도적으로 성경은 엘리사를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설명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 침체기요 암흑기였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적 암흑기였어요. 부흥이 사라져버린 시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대, 모여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예배의 암흑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기도를 하여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영적 암흑기에 부흥이 있어요. 계속 대머린 인간의 매력이 없는 엘리사,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분이 진짜 영의 사람이래. 그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래. 나도 그분과 함께 협력해야지 하고 사람들이 여리고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신학교에 방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더 이상 수용 불가,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엘리사 시대에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터전 여리고를 버리고 나무를 베어 큰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요단으로 새로운 학교를 짓고 있는데 다 가난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100억이 넘는 애물을 받아두었더라면 이때 얼마나 좋았을겠어요. 그런데 오직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너의 값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면서 한 푼도 받지 않고 거절했지요. 그리고 지금 물질이 너무 공고해요. 그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 당시 부자들이나 가졌던 쇠도끼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쇠도끼는 청동기 시대의 쇠도끼를 가진 사람은 거부들이나 갖고 있었던 농기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쇠도끼를 빌려와야만 했어요. 부잣집에 가서 빌려왔는데 그게 물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단났네요. 이걸 잃어버리면 도끼를 잃어버린 것만이 아닙니다. 못 찾으면 빌려온 그 사람이 그 집을 똑같은 도끼를 사다 줄 능력이 없으면 종이 되어야 하는 급박한 문제라고 이거예요. 부흥이 임했는데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시험이 온 겁니다.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서로 모두에게 곤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돌출구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마침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끼를 도로 찾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면 내가 쇠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그렇게 순종했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불가능한 일,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올라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맞네 확인시켜준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엘리야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영적인 암흑기가 분명합니다. 기도가 무뎌지고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불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모두가 눈 감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무기력은 무디인 칼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바벨론 포로 있는 백성들 모두는 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속에 가라앉는 형편과 같았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도끼,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베어냈던 예전의 열정을 다 물속에 가라앉는 새도끼처럼 바벨론 포로 있는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빠진 쇠도끼를 뜨게 할 수 있다. 너희의 기도가 쇠도끼처럼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 무뎌졌냐? 지금도 나는 남존직 기도를 띄울 수 있다. 너희의 자녀들의 영성이 자루에서 빠진 쇠도끼처럼, 예배가 자루에서 빠진 쇠도끼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자루에서 빠진 쇠도끼처럼 떠나 가라앉았냐? 믿음을 잃어버렸냐? 나는 지금도 쇠도끼를 띄우듯 내 자녀들의 영성을 띄울 수 있다.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남준육 교회에도 다시 띄울 수 있다. 너희의 가정도 내가 다시 띄울 수 있다. 너희의 기도와 영성도 믿음도 다시 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자루 빠진 쇠도끼일 때가 많아요. 날카로운 도끼가 되어서 사랑으로 베고 싶지만 무뎌진 쇠도끼의 사랑을 넘어 자루에서 아예 쇠도끼 머리가 빠져 찾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처지가 우리가 만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자루에 빠진 쇠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아 잃어버린 것처럼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 되고 싶어요. 집사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온몸으로 하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의 마음이, 믿음이 자루에서 빠진 쇠도끼처럼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낙심의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띄울 방법이 없어요.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은 너희는 못한다. 나 여호와가 한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자루가 빠진 기도도 다시 띄울 수 있다고 하시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가는 곳에 종들아, 생도들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친분, 친절한 친밀함으로 연합해라. 교제해라. 하나 되어라.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무릎 꿇으면
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교회, 절망, 불신의 물속에 빠져있는 교회를 부흥의 불길로 다시 뜨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은 얼마나 절박한 응원입니까? 우리 교회 떠야 되잖아요. 예배가 살아서 떠야 하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서 다시 의심의 바다에서 떠야 하고, 불신의 바다에서 우리의 확신이 다시 떠올라야 하는 절박한 환경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물속에 빠진 새도끼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지난날의 신앙의 여정과 열심히 있던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모든 신앙은 자루에 빠진 새도끼와 다르지 않지 않나요? 다 빠져가지고 자루 빈 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여러분과 저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노력이 아닌 내 성령으로 다시 뜨게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열왕기서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인물들이 많아요. 특별히 열왕기상 12장 22절에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번 소개하고,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완전수 7번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자그만치 24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최초로 읽었던 바벨론 포로 있는 백성들에게 그대의 환경이 자루에서 빠진 새도끼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졌지. 그대들의 힘으로, 그대들의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그 도끼가 다시 뜰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러나 나는 바벨론에 있는 너희도 뜨게 할 수 있다. 출바벨론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땅의 어떤 교회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다시 성령의 불로 띄워줄 수 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이후 일을 빼고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는 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여리고를 험으로 뚫리는 것도 여호와서를 통해서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영적인 암흑이요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수님 여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자한 가정에 태를 열어 주시고,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살려 주시고, 국에 독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뿌린 밀가루를 통하여 해독해 주시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바벨론에는 내 자녀들아, 그대의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그와 연합하라. 남전집교회 성도들아, 남전집교회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그를 존중하라. 그와 연합해라. 그와 손에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 주님은 지금도 물속에 빠진 새도끼 같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 영성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연합하라 당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백성들 모두가 죄를 짓고 춤을 추고 있는 걸 모세가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포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그러자 레위 지파가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의 얘기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외칠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불이 붙는 자,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초대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얘기였고,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연합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가 주님의 교회와 영적인 환경에 모든 걸 삼켜버리는 물웅덩이 같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물길, 낙심과 좌절, 교회는 끝났다고 하는 불신앙의 웅덩이가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지금 거세게 밀고 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물줄기 속에 교회는 자로 빠진 소독기처럼 가라앉아 힘없이, 능력 없이 역시나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다시 시대가 아무리 탕류로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위협하여도 나는 남전지 교회를 성령으로 뜨게 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가정을 능력으로 띄울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의 공동체를 생명으로 띄울 수 있다. 하나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교회가 남전지 교회인 것을 띄워 보일 수 있다. 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사람과 협력해라.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해라. 하나님의 사람과 힘을 모으라.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존중하며 사랑하고 협력할 것을 바벨론 보로 있는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탔을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귓가에 들리십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에, 들녘에서 일하는 동안에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 빠진 소독기를 띄울 수 있고 빠진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부흥, 그것이 영적 암흑기인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인 거요.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학교가 비좁게 됐어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그곳에 부흥이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학교를 건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게 헌신하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는 증거로 소독기를 띄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고 신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거센 탕류가 이 시대의 부흥을 가로막고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는 세상의 세파의 바람이 아니라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은 쇠독기를 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새롭게 띄울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확신이요, 그 확신으로 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목이 터져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자루 빠진 내 자녀들 같은 세상에
빠져버린 내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 띄울 수 있습니다. 소리쳐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만들어 갔듯이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이적으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엘리사는 독이 든 국에 밀가루를 뿌려 해독해 줌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운 것처럼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통해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셨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임으로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500리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으로 12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줌으로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제자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영원한 승리를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인단 말 아닙니까? 같은 색깔의 새들이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발걸음을 이해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협력합니다. 함께 세상에서 나온 산비둘기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의 날개를 펴옵니다. 사랑의 날개를 펴옵니다. 하나된 날개를 펴서 영적 연합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죠. 눈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의심의 수렁에서 떠서 세상의 남존역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집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와 연합하십시오. 예배로 연합하십시오. 전쟁으로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연합을 시켜 당신의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띄우시고 당신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은혜의 불길로 띄우셔서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증거하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 자손이 여러분과 저의 자손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연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